출애굽기 14장 1절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우선 4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은 14장의 내용인데 14장의 내용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자손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바다를 건너게 하시는 놀라운 섭리를 소개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나중에 사도 바울에 의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족적 세례를 받게 하시는 내용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문자 그대로 보면은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건데 그거는 죽었다가 다시 사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완전히 죽음의 자리에까지 끌어내리셨다가 거기서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민족으로 완전히 탈바꿈시켜서 새 사람으로 만들어주시는 그런 역사를 하십니다. 그런 역사를 민족적으로 하셨는데 그게 바로 이 홍해 사건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려다 보니까 현상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대절명의 위기 속으로 빠져들어가지요. 빠져들어가는데 결과적으로는 그것이 전화위복이 되어서 오히려 이스라엘 민족은 온전히 구원을 받고 또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애굽의 모든 군대는 완전히 진멸을 당하는 이런 대역전극이 발생하지요. 어찌 보면 이 출애굽기 역사 속에서 굉장히 다이나믹한 그런 사건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런 내용 아주 특이한 현상 같기도 하지만은 사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 고난과 어려움을 겪는 경우는 허다합니다. 없는 게 아니고요. 이건 이스라엘만의 사건이 아니고 어쩌면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께서 종종 이런 체험을, 이런 경험을 하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로 하여금 새롭게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도록 그렇게 역사하시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단순히 이스라엘 민족들이 겪었던 그 사건으로만 치부하고 우리와는 무관한 것처럼 생각하니까 우리에게 그런 능력이 안 나타나고 우리가 그런 느낌을 받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에게 이 말씀이 주는 유익이 별로 없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을 잘 새겨 들으면은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의 역사들입니다. 그런 역사들을 우리에게 얼마든지 하나님은 보여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살아가도록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새해 첫 주일인데요. 새해 새날 오늘 기도하시는 우리 장로님도 새 이런 말씀을 여러 번 하셨던 것 같고 오늘 교동문에도 새라고 하는 이런 단어가 여러 번 나왔던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하나님께서 완전히 새롭게 하시는 그런 역사를 오늘 말씀 속에서 소개할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말씀은 제가 따로 신년 특강을 따로 안 해도 이 말씀이 바로 새해를 맞이한 우리들에게 새로운 삶을 완전히 180도 다른 그런 새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오늘 내용은 하나님께서 1차적으로 이 놀라운 대역사를 하시는데 그 일에 앞서서 이스라엘 민족을 평탄한 길이 아니라 완전히 벼랑 끝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벼랑 끝으로 이끌어 가시니까 정말 모든 게 다 가로막힌 그런 곳으로 이끌어 가시죠. 소위 우리가 흔히 사면초가라 그러는데 사면초가 속으로 빠뜨리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사실 원망이 터져 나옵니다. 이해를 못하니까.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원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원망이 터져 나오는데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당신의 엄청난 능력의 영광을 보이시고 온 천하로 하여금 경외하게 만들어 가시고 또 그것을 깨달은 백성들에게는 찬양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당신이 찬양을 받으시기 위해서 당신의 백성들을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그런 역사가 오늘 말씀 속에서 소개될 것입니다. 자, 내용 다시 확인해 보도록 하지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이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이거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너 지금부터 이스라엘 민족을 지금 가는 길에서 그대로 가지 말고 돌이켜라. 돌이켜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이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쳐라. 장막을 쳐라. 예, 오늘 좀 그림을 좀 그려보지요. 예, 여기 애굽 땅입니다. 여기쯤에서 이제 출발을 했습니다. 출발해서 여기가 블레셋 길입니다. 이게 블레셋 땅이니까 이 블레셋 땅으로 가면 이렇게 가면 되는 거예요. 가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렇게 가다 말고 돌이키십니다. 돌이키셔서 바닷길로 가셔요. 이게 지금 홍해 바다거든요. 홍해 바다인데 홍해 바닷길로 돌이켜서 믹돌과 비하이롯 사이 바다에 여기서 진을 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다 진을 쳐라. 믹돌과 비하이롯이라고 하는 건 일종의 돌산 같은 거예요. 돌산 같은 건데 쭉 오다가 좋은 길도 아니고 쭉 오다가 말고 갑자기 작은 돌산 사이에 있는 바다 여기에 들어가서 여기다가 진을 쳐라. 여기다 장막을 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한 200만이나 되는 사람을 전부 다 요 돌산과 돌산 사이에 집어넣어 놓고 여기다 장막 치고 여기서 머물러라 그 말이에요. 아니 좋은 길 놔두고 하필이면 이런 길로 오게 합니까? 이런 길로 와가지고 여기다 장막을 쳐놓으니까 앞에 보이는 거는 홍해 바다고요. 넘실거리는 바다가 보이고 양쪽에는 돌산이 있고 뒤에는 이제 텅 비어 있지만은 이쪽은 이제 애굽 땅이잖아요. 애굽 땅이니까 결국 애굽 사람들이 봤을 때는 자기들 앞에 지금 도관에 든 쥐처럼 이렇게 보이도록 만들라는 거죠. 근데 이게 하나님의 매우 지혜로우신 하나님의 작전입니다. 작전이에요. 작전인데 무슨 작전이냐면은 뒤에 이렇게 물이 있고 양옆에 산이 있고 그리고는 뒤에선 적이 쳐들어오게 하는 이런 곳을 뭐라고 그러냐면 이걸 배수의 진이라고 그래요. 배수의 진. 배수의 진 들어보셨어요? 예. 이 배수라는 게 뒤에 물이 있다 그 얘기예요. 뒤로는 물이 있으니까 물러갈 수가 없어요. 물러갈 수가 없는 곳. 이런 곳은 저항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예. 죽든지 예. 온 힘을 다해서 싸우다가 장렬하게 죽는 수밖에 없는 그런 곳에다 집어넣은 거예요. 이게 뒤로 물러갈 데가 없어요. 어디로도 물러갈 수가 없는 그런 장소에다가
몰아넣었어요. 몰아넣었는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중요한 걸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12장 41절인가요?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내시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41절에 보면요.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의 군대가 누구지요? 여호와의 군대가 이스라엘 민족을 여호와의 군대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니 이스라엘 민족이 여호와의 군대 맞습니까? 군인입니까? 이들에게 뭔가 무기가 있습니까? 없어요. 무기도 없는데 하나님은 여호와의 군대래요. 여호와의 군대면은 이 군대장이 누구겠어요? 여호와시죠. 왜? 여호와의 군대라고 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쉽게 말하면 총사령관인 거예요. 총사령관이신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민족을 당신의 군대로 삼아가지고 배수의 진을 치게 하신 거예요. 누구를 상대로 했어요? 애굽의 바로를 상대로 해서 일전을 벌이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곱게 애굽의 바로가 곱게 내보내 줌으로써 물러가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물러가고 그냥 끝나면 얼마나 싱거워요. 그렇죠? 너무 싱겁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물론 그 자체만 해도 대단하긴 대단해요. 바로가 항복한 것만으로도 대단한데 항복을 해놓고 그냥 내버려 두면 나중에 또 뭐 할 수 있어요? 또 공격할 수도 있고 또 쳐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또 잡아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배수의 진을 치고는 애굽의 바로와 일전을 벌이시려는 거예요.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셔요. 근데 이런 계획을 누가 알아요?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르고 하나님이 모세한테 이 사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제 그 14장 1절이 그거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한다 그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한다. 이걸 모세에게 알려줘요. 알려주면서 너 이렇게 해라. 이 백성들 이끌고 여기다 갖다가 다 진을 치게 해라. 배수의 진을 치게 해라. 그 말이에요. 그래 놓고 이제부터 내가 전쟁한다. 바로와 더불어 일전을 벌일 것이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작전인 거예요. 작전인데 언뜻 보면은 이거는 정말 바보 같은 짓이에요. 그렇잖아요. 누가 봐도 이건 바보 같은 짓이에요. 그러니까 이 장면을 보고 당장 바로에게 보고가 갔을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잘 가다 말고 갑자기 길을 돌이키더니만 바닷길로 향해 가지고 믹돌과 비하이로 사이 바닷가에 진을 치고 있습니다 라는 보고가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로가 가만히 그 소리를 들으니까 이런 바보 같은 놈들, 모세가 똑똑한 줄 알았더니 정말 바보네. 저런 바보한테 내가 왜 쏘가가지고 그 말 듣고 왜 내가 내보냈지? 하고 자기를 반성합니다. 그러면서 그렇다면은 지금이라도 당장 가가지고 잡아오면 되겠네. 이런 생각을 만드는 거죠. 이게 바로로 하여금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착각하게 만들어서 일종의 하나님이 여기다가 미끼를 놓으신 셈이에요. 바로가 이 미끼를 물도록. 그렇게 하니까 바로가 그냥 다 포기하고 내보내려고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어리석어 보여요. 그러니까 저렇게 어리석은 자들에게 내가 쏘을 이유가 뭐가 있느냐. 그러면서 자기를 반성하고 뒤쫓아오게 되는 거죠. 요걸 하나님께서 지금 그 작전상으로 삼으신 거죠. 그렇게 해서 뭐 하시려고요? 완전히 그들이 두 번 다시 이스라엘을 건드리지 못하도록 완전히 그들을 다 이끌어 와가지고 결국 미끼를 넣어가지고 다 데려온 거죠. 데려와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은 건너게 하고 이들은 다 여기 홍해에 빠지게 하도록 완전히 장사 지내버리도록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완전히 새로운 삶을 시작하도록 이렇게 만드시는 역사입니다. 근데 이 사실을 모세는 이제 들었으니까 어느 정도 감이 오겠지만 모세도 아직 쉽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이런 건 상상을 못할 일이잖아요. 상상을 못할 일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이 펼쳐가실는지는 잘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이 무슨 계획이 있어서 이렇게 가라고 하는 거는 분명해요. 그러니까 일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을 해요. 그런데 백성들은 이 사실을 몰라요. 모르니까 뭐 하지요? 모세를 원망하지요. 우리를 다 죽이려고 여기까지 데려오느냐, 이렇게 원망을 하지요. 이런 현상이 이제부터 나타나게 됩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동안에 든 쥐다 그 말이에요. 이제 저놈들은 다 동안에 든 쥐처럼 뒤에 쫓아가기만 하면 다 죽을 거다. 이건 뭐 손도 안 대고 코 푸는 격으로 그렇게 손쉽게 저들을 제압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이것이 보니까 하나님의 작전이었어요. 4절,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이렇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작전이었고,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선포하기 위한 작전이었다. 당신의 영광을 보이기 위한, 애굽 사람들에게 마저 보이기 위한. 그래서 애굽 사람들도 다 하나님 하면은 진짜 그분은 살아계신 분이구나 라는 것을 알도록 만들겠다는 거죠. 하심에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짐에, 이렇게 했다는 것이 알려졌다는 거죠. 이제 뭐 애굽 왕 바로에게 보고가 됐다는 거죠.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내어 보내었는가 하고,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우리가 왜 바보같이, 왜 이런 바보 같은 놈들을 우리가 그냥 내보냈지? 그냥 저렇게 비리비리한 놈들 그냥 뒤쫓아가서 다시 찾아와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만들었다는 거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서 결국은 바로로 하여금 생각을 바꾸도록 만들었어요. 그리고는 이번에 총 집결해가지고 그동안 아마 다 망했을 텐데 망하고도 남은 것 다 몽땅 다 끌어온 거예요. 그래서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애굽의 모든 병거를 다 동원했대요. 몽땅 다 끌고 왔다는 거죠. 그동안 많이 피해를 입었을 텐데 그래도 전국에서 다 끌어모으니까 한 600대의 병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다 끌고 왔어요.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아갔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사실은 뭣도 모르고 나간 거예요. 뭣도 모르고 나갔는데 그게 담대히 나갔다라고 지금 표현하네요. 그러니까 그들이 뭐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모세가 인도하는 대로 갔어요. 그게 좋은 줄 알고 그냥 따라갔을 뿐이에요. 이제 뭐 아무래도 이제 해방받았다 하니까 신나게 갔겠지요. 신나게 갔겠지만 어쨌든 그러나 이거는 아직 앞에 무서운 걸 못 봤을 때 현상이고요. 무서운 걸 보면은 생각이 또 달라지죠. 백성들도.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아이로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친 데에 미치니라. 이제 애굽의 병사가 갑자기 여기 뒤를 딱 쳐들어왔어요. 쳐들어오니까 난리가 난 거죠. 이제부터. 이제 그 무서운 일들이 앞에 펼쳐진 거 아니겠어요? 예.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너무너무 무서운 광경이 앞에 펼쳐진 거예요. 자기네들은 이제 모세가 인도하는 대로 가기만 하면 안전하게 약속의 땅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으로 갈 줄 알았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갑자기 나타난 사람들은 애굽 병사들이에요. 자기네들 잡으러 왔어요. 그 장면을 보고 다 기겁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심히 두려워하며 여호와께 부르짖었대요. 부르짖었다는 게 뭐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뜻일까요? 내가 봐서는 원망하는 소리가 터져 나온 거예요. 울부짖는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 다 망했다. 우리가 쏘갔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모세한테 쏘갔다. 하나님께 쏘갔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당장 나오는 현상이 11절 나옵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당장 하는 말이 뭡니까?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를 지금 매장지 삼으려고 데려왔느냐? 우리 다 끌어 묻으려고 여기 데려왔느냐? 그 얘기죠. 네. 집단 학살하기 위해서 우리를 끌고 왔느냐?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왜요? 보니까 꼼짝없이 죽게 생겼어요. 아니, 뒤에서 지금 애국 병사가 쫓아오는데 양쪽에는 지금 산이 가로막혀 있고 앞에는 지금 바다고 갈 데가 없잖아요. 갈 데 없으면 꼼짝없이 죽는 거죠. 그러면 여기가 그냥 바로 이들의 공동 묘지가 되는 거죠. 애굽 땅에 이 고센 땅 여기에 매장지가 부족해가지고 우리를 여기다 끌어다가 다 한꺼번에 죽이려고 여기까지 데려왔느냐? 결국 우리 쏘겠느냐? 이렇게 나오는 거죠. 예. 그러면서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그러면서 한다는 소리가 이래서 우리가 안 오려고 하지 않았느냐? 우리가 그때 가자고 할 때 우리는 그냥 애굽 사람들하고 같이 그냥 살면서 애굽 사람들 섬기면서 거기서 나오는 그래도 밥은 먹여주니까 원래 일하면은 밥은 먹여주잖아요. 시골에서도 예. 아무리 머슴이지만요 밥은 안 굶깁니다. 그렇죠? 일 시키려고. 그러니까 애굽에 살면 고생스럽기는 해도 그래도 먹거리는 주는데 그렇게 먹고 살면 됐지. 그래서 우리가 안 오려고 했는데 왜 기어코 가자고 그래가지고 우리를 결국 여기서 다 죽이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애굽에서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는 여기서 죽는 것보다는 차라리 애굽에서 죽는 게 낫겠다. 애굽이 더 낫다 그 말이죠. 더 낫다. 여기는 먹거리만 있으면 된다. 조금 전에 그 얘기고요. 그래도 애굽은 먹거리는 보장되니까. 이렇습니다. 사람들이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그 무서운 광경을 보고 당장 후회가 들어온 겁니다. 후회가 들어와가지고 우리가 옛날이 차라리 더 좋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왔는데 그때부터는 이제는 고생이 끝나고 행복하게만 살 줄 알았는데 어느 날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면 이와 비슷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차라리 예수 안 믿을 때가 더 좋았는데 그때는 먹거리 걱정 하나는 안 했는데 그때는 이런 쓸데없는 생각까지는 안 했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양심이 찔려서 못하는 것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걸리는 것들이 좀 있잖아요. 안 믿었으면 차라리 이런 생각도 안 할 텐데 그러면서 후에 막급한 생각을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은 이게 모세의 작전입니까? 모세의 계획입니까?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을 어떻게 해서든지 자관 편하게 안전하게 좋게만 이끌려고 하는 그야말로 옆에서 도와주는 자예요. 돕는 자예요. 인간 지도자는요 어쨌든 위하는 자예요. 위하려고 하는 자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의도는 꼭 무조건 우선 편하게만 하려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광을 보이시려니까 때때로 이런 어려운 일을 통해서 여기서 당신의 영광을 보이시기도 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보이실 거예요.
보이시는데 이 영광을 보이시는 과정이 이런 난코스가 있는 거죠. 근데 이걸 모르니까 원망이 터져나오게 됩니다. 터져나오는데 사실은 모세도 잘 몰라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인도하시는지를 솔직히 잘 모릅니다. 그렇죠. 답답하기는 모세도 답답해요. 똑같아요. 똑같지만은 다만 그래도 모세가 나은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말씀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거다라는 건 분명히 알잖아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거라는 건 틀림없이 알아요. 근데 어떻게 할지는 잘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죠. 13절이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구원하실는지 그걸 한번 너희들은 지켜봐라 그 말이죠. 하나님께서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너희를 이번 사건을 통해서 온전히 구원해 주신단다. 그러니 조금만 참고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실는지 지켜봐라. 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다시는 안 보게 하실 거다. 물론 다시 안 보게 하신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그 중에 하나는 이들을 다 몽땅 다 죽여버리면 다시 안 볼 수 있죠. 그런 방법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반대로 애굽 사람들 다 죽여버리면은 또 그들을 안 볼 수도 있고요. 그렇죠? 어쨌든 하나님께서 다시는 애굽 사람들을, 애굽 병사들을, 이 무서운 것들을 더 이상 보지 않게 해줄 것이다. 그러니 좀 기다려봐라 그 말이죠.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울 것이다. 여호와가 바로 여호와의 군대의 군대장이시니까, 장이시니까 그분이 직접 어떻게 싸우는지 그거를 너희들은 지켜봐라. 사실 뭐 이스라엘은 어떻게 싸울 방법을 그들에게는 없습니다. 아예 아무것도 없어요. 싸우려고 힘쓰는 것도 아니고 싸울 방법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하나님이 하시는 걸 지켜보는 수밖에 없죠. 자, 그래 놓고 한편에서는 모세가 또 걱정이 됩니다. 솔직히 인도자 입장에서는요, 백성들은 아우성을 치죠. 하나님은 이렇게 하라고 하시죠. 자기도 솔직히 잘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 정말 아우성을 치면은 어떻게 해서든지 자관 이 문제는 해결이 돼야 되겠고,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방법은 지도자 입장에서는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15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죠.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어떻게 할 방법을 못 찾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는지도 잘 모릅니다. 도대체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할 뿐이죠. 기도만 할 뿐인데 하나님께서 방법을 제시하십니다. 뭐라고 제시하시냐면은 너 왜 나한테 기도하고 앉았느냐 그 말이죠.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었느냐. 하나님이 제게 준 거는 지팡이 하나밖에 없는데요. 그러면 그 지팡이를 가지고 앞으로 내밀어 봐라. 그럼 내미는 거죠. 내밀면은 하나님께서 아무리 바다라 할지라도 아마 애굽 병사들 향해서 내밀었으면 애굽 병사들이 아마 다 흩어졌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바다를 급하니까 뒤에서 쫓아오니까 바다를 향해서 내미는 거죠. 그랬더니 바다가 쫙 갈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실은 다 방법을 제시해 놓으셨습니다.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다만 우리가 모를 뿐이죠. 모르니까 답답하고 답답하니까 기도하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또 알려주시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로서는 할 수 있는 게 사실은 뚜렷한 게 없습니다. 우리로서는 기도가 그래서
어떤 면에서 기도밖에는 다른 대안이 없어요. 우리도 답답한 일을 당할 때 참 많잖아요. 많은데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시는 일이죠. 결국은. 자, 그렇게 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바다라고 하는 데가 얼마나 질퍽합니까? 사실은 물이 좀 빠져나갔다고 해가지고 바로 마른 땅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바닷가에 사셨던 분들도 있는데 바닷가에 가보면은 물이 좀 빠졌다고 해서 들어가면요, 그 갯벌에 진흙에 완전히 다 빠지고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뭐 어떤 사람들은, 요즘 신신학자들은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를 건너는데 그게 사실은 뭐 바다가 아니고 그 옆에 갈대 숲이 있었고 그 갈대 숲을 지나갔다는 뜻이다. 이렇게 또 해석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이건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얘기해요. 그런데 이제 반론을 제기하시는 분은 그렇죠. 아니, 갈대 숲을 지나갔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나가고 그 애굽 병사들은 몽땅 다 빠져 죽지? 같은 바다인데, 그렇죠? 같은 바다인데. 그러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근데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 젖은 바다를 마른 땅으로 만들어서 건너가 하시겠대요. 그러려니까 하나님께서 순식간에 바람을 불어가지고 바다를 양쪽으로 나누고 그것을 바람으로 가로막고 담을 쌓게 하고 그 사이를 바싹 말려가지고 지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애국 병사들도 처음에는 그게 마른 땅인 줄 알고 그냥 들어오잖아요. 들어왔다가 나중에는 다 빠져 죽죠. 이렇게 되는데 이건 분명히 하나님이 그렇게 마르게 하신 일입니다. 그러니까 지리적 조건이 좋았던 게 아니에요. 전혀 지리적 조건하고 상관없습니다. 자, 그러면서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근데 그들이 가다가도 갑자기 바다면은 멈칫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 완악한 마음이 들면은 뒤따라오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조금만 더 추격하면 저놈들 다 잡을 수 있다. 어찌 보면 그게 굉장히 완악한 마음이에요. 그런 생각 자체가. 원래 악한 생각은요, 그 자체가 다 완악한 마음이에요. 우리가 정상적으로는 악한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도끼를 품을 수가 없어요. 이 도끼를 품는다는 것 자체도 이 완악한 마음이에요. 남을 해하고자 하는 마음, 이런 것도 다 완악한 마음인데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그렇게 그런 마음을 주셔가지고 그들이 뒤를 따라가도록. 원래 그 사냥꾼이요, 그 숲을 보지 않고 그 새만 보거나 그 사냥거리만 찾아서 보면요, 함정이 있는 줄도 모르고 쫓아가다가 결국은 자기가 빠져서 죽습니다. 자기가 빠져요. 그러니까 뭔가의 욕심의 눈이 멀어버리면요, 그 난관을 몰라요. 그런 것들 잘 몰라요. 그리고는 그 잡겠다고 하는 그 일념만으로만 가지요. 그러다가 결국은 자기가 죽지요. 그래서 욕심이 잉태하면 결국 죄를 낳고 죄가 사망으로 치닫는 게 바로 그런 경우일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함으로써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영광을 얻으시겠다는 거예요. 영광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다.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전에도 하나님께서 10대 재앙을 통해서 마지막 재앙 때에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주기까지도 했었지요. 그런데 조금만 또 이 뭔가가 그 재앙에서 회복이 되니까 또 강팍해지는 거예요. 또 강팍해지니까 하나님께서 다시는 그런 생각을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완전히 그들을 또 제압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지인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그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지인과 이스라엘 지인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근데 이제 너무 가까이 다가오면요, 사실은 피할 틈이 없잖아요. 그리고 말을 틈도 없잖아요. 바다가 말을 틈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찌 보면 시간을 지금 벌게 하시느라고 앞에 있던 구름 기둥이 뒤로 간 겁니다. 뒤로 가가지고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과 애굽 요 사이에 여기에 구름 기둥이 덮어버려요. 여기에 덮어버려요. 덮어버리니까 너무 뭐 우리가 안개가 너무 많이 끼어도 사실은 한치 앞에 안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덮어버렸다는 거죠. 구름이 완전히 덮어버렸어요. 덮어버리니까 여기서 이쪽을 향해서 쫓아오다 말고 갑자기 앞에 하나도 안 보이니까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잠시 머무는 동안에 이쪽은 너무너무 밝게 또는 또 바람이 불어가지고 바다를 쫙 갈라버리는 거죠. 가르고 이 바람이 또 바다를 다 말려버려요. 그래서 마른 땅을 만들어 놓고 지나가게 만들고 다 지나갈 때까지 여기는 구름이 다 덮여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치밀하게 역사하십니다. 대충 하시는 게 아니에요. 아슬아슬하게만 하시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은 그야말로 안전하게 한 사람도 피해를 입지 않도록 그렇게 건너가게 만드십니다. 그렇게 해서 21절 보니까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밤새도록, 그러니까 이게 뭐 한두 시간 내에 끝난 얘기는 아니고요. 밤새도록 이런 현상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밤새도록 바람이 불면서 얼마나 바람이 세게 부는지 바닷물이 그냥 갈라져 버렸어요. 어떻게 바닷물이 아무리 바람이 세도 바닷물을 가를 수 있을까 싶은데 저는 얼마 전에 그 미국에서 회리 바람이 불어가지고 토네이도가 불어가지고 뭐 공장이 완전히 다 뜯겨져 나가가지고 다 없어지고 또 어떤 사람은 뭐 사람이 날아가가지고 또 멀리 가서 떨어지기도 하고 뭐 자동차 같은 것도 막 날아가고 막 그러더라고요. 날아가는데 물론 그거보다 더 세야겠죠. 그 정도 가지고도 안 되겠죠.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떻게 저런 건물이 통째로 날아가나 싶은데 바람이 세면은 특정한 지역에 집중적으로 불어제키면은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이거는 뭐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우리는 알 수는 없어요. 우리는 요즘 그런 일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면은 할 말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그런 현상이 아니니까. 이게 소위 말해서 자연현상이 아니잖아요. 자연현상이 아니고 하나님의 특별한 지금 어찌 보면 창조 역사 같은 거예요. 없는 것도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이시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바다를 나누시고 길을 말리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게끔 이렇게 역사를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언젠가 그 십계라고 하는 영화에서 보면 그런 장면이 보이긴 보여요. 보이는데 그것도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정도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지 솔직히 그 이상은 잘 몰라요. 우리도 잘 모르지만 어쨌든 틀림없이 그렇게 하셨다는 건 분명합니다. 자, 그렇게 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지나갔죠. 지나가고 나서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지나간 다음에 갑자기 안개가 싹 거치면서 구름이 싹 거치면서 애굽 병사들도 그 앞에 마른 땅만 보이도록 만든 거죠. 바닷길이 마른 땅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른 땅이니까 그들도 그냥 겁없이 들어온 거죠. 들어왔는데 새벽에 이제 새벽쯤 됐을 때 그러니까 애굽 병사들이 다 들어왔을 때 얘기겠죠. 다 들어왔을 때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근데 이미 그렇게 깨달았을 때는 늦을 때예요. 그건 이미 늦었어요.
어느 정도 들어왔는데 갑자기 막 바퀴들이 빠지고 뭐 막 이런 난리가 나기 시작한 거죠. 아마도 앞에서 물이 다시 이렇게 붙었든지 뭐 막 물이 이제 겁을 줬든지 그랬겠지요. 그러니까 애국 병사들이 달리던 병사들이 갑자기 겁을 먹고 막 우왕좌왕 하다가 뒤엉켜 버린 거죠. 뒤엉켜 버리니까 도망도 못 가고 도망가자 하는데 도망도 못하는 상태가 됐죠. 그랬을 때에 26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다 건너왔죠. 건너온 여기서 이쪽을 향해서 바다를 내미니까 손을 내미니까 다시 바다가 붙어버린 겁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완전 승리, 완전 대승을 거둔 거죠. 애굽은 완전히 그날 완전히 진멸을 당하게 만드신 거죠.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의 벽이 되었더라. 같은 물인데 이스라엘에게는 마른 땅과 안전한 벽이 됐고 같은 물인데 애굽 병사에게는 완전히 이게 수모를 시키는 이런 그야말로 무덤이 돼버렸고 물 무덤이 된 거죠. 물 무덤이 바다 무덤이 돼버린 거죠. 상황이 그러니까 환경이 다른 건 아닙니다. 환경은 같은 거예요. 같은 환경이 어떤 사람에게는 무덤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선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현재 사실 뭐 세상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당하는 거 보면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를 바가 없어요. 다 같이 당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똑같은 사건이 똑같은 현상이 어떤 사람에게는 이건 공포스러운 죽음의 그림자가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생명선이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무슨 차이입니까? 환경의 차이는 아니에요. 믿음의 차이죠. 하나님을 아느냐 모르느냐의 차이죠. 하나님을 안다면 아무리 어려운 것이라도 그것은 구원의 방주가 될 수 있고요. 하나님을 모른다면 그것은 고스란히 우리를 사망으로 이끄는 그런 무서운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죄악된 세상에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은 이렇게 두려운 일들이 계속해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30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애굽 사람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그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본 거예요. 그랬더니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그 큰 능력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그제서야 믿었더라. 참 그리고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사실은 특별히 더 나을 건 없어요. 조금만 환경 어려워지면 원망하는 거 똑같잖아요. 뭐 다른가요? 그나마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은 끝까지 보호하시고 지켜주셔서 두 번 다시 되돌아가지 못하게 하십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 앞으로도 이렇게 하나님의 큰 영광을 보고 이제 찬양을 할 거예요. 15장으로 넘어가면 엄청난 찬양이 터져 나와요. 그렇게 찬양하고 이제 앞으로 이제 광야 생활을 본격적으로 하잖아요. 할 때 광야 생활이라는 게 이게 또 만만치 않잖아요. 모든 게 호락호락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또 원망이 터져 나옵니다.
또 되돌아가자는 소리도 나옵니다. 근데 되돌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다시는 못 돌아갑니다. 못 들어가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죄악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 주셨습니다. 사단의 종로로 타고 있던 자들을 다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불러줬는데 우리도 나쁜 환경 만나면 자꾸 원망합니다. 그리고 되돌아가려고도 합니다. 심지어는 그때가 더 좋았는데, 예수 안 믿을 때가 더 좋았는데, 이런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되돌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이제 없다는 겁니다. 다시 건너가려면 홍해로 들어가야 돼요. 홍해를 건너야 되돌아갈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못 가요. 쉽게 말하면 죽기 전에는 못 가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어찌 보면 설령 범죄를 하더라도 광야에서 징계받고 광야에서 고생을 할지라도 다시는 되돌아가지 못하도록 하셔요. 이것도 하나님의 어찌 보면 은혜일 수 있어요. 그렇죠? 예. 우리가 광야에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잘못했을 때 징계 같은 것도 있지요. 없는 게 아니에요. 있어요. 있더라도 그것 때문에 예수를 안 믿거나 얻은 구원을 잃거나 그러지는 않는다. 그 얘기예요. 그런 차원에서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것은 민족적 세례라고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이제 고린도 전서 10장 1, 2절에서 나온 말씀인데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속하여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세례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으로 완전히 거듭난 것을 얘기하고요, 죄에 대해서는 죽었고 의에 대해서 다시 살아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는 죄인의 삶으로서 사는 게 아니라 의인으로서의 삶을 사는 거예요. 다만 의인들도 실수할 수 있지요. 광야에 살면서 실수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완전히 옛 것으로 돌아갈 수 있느냐? 옛 것으로는 돌아갈 수가 없어요. 돌아갈 수 없으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삶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결코 끊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이제 로마서 8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도 없고요, 다시는 되돌아갈 수 없고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로마서 그거 하나 읽고 마치죠. 오늘 로마서 8장 한번 볼까요? 8장에 보면 33절부터 봅시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시는 자시니라. 이 그리스도의 이 희생과 대속의 죽음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자거든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은 자들인데, 그렇게 된 자들은 이제 그리스도가 죽고 우리를 그 안에서 다시 살렸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제부터는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 말이죠. 궁극적으로 다시는 망하지 않는다, 그 얘기죠.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설령 환난도 올 수 있어요. 심지어는 사망도 올 수 있어요. 핍박도 올 수 있고요. 기근도 올 수 있고요. 믿는 사람에게 올 수 있어요. 올 수 있지만 그런 것들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우리가 더 이상은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오 그랬죠. 우리는 더 이상 망할 자들은 아니다. 설령 징계는 당할 수 있어도 망할 자는 아니다. 다시 우리가 홍해로 들어갈 수는 없다. 이런 말씀을,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예표적으로 이런 사건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장차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다시 살아서 영원한 새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을 가르쳐주는 그러한 예표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해 첫날 저희들에게 우리 출애굽기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민족적으로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났음을 선언해 주시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상고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죄악된 세상 속에서 사단의 종로로 타던 데서부터 하나님이 건져내 주시고 기적적인 방법으로 우리를 새 사람 만들어 주신 거 감사합니다. 죄에 대해서는 죽게 하시고 의에 대해서는 다시 살게 하셔서 이제는 옛사람이 아니라 새 사람으로 거듭나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사오니 이제부터 원래부터 참으로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것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참된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